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팔복에 대한 내용입니다. 8가지 복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 무엇이 복인지를 규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복이라는 말, 새해, 연말 이럴 때가 아니면 주로 사용하지 않는 단어인 것 같은데 좀 쉬운 현대적인 말로, 뭐 꼭 현대적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좀 더 쉬운 와닿는 말로 바꾼다면 행복 정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다 행복하기를 원하죠. 행복하기 위해서 일도 하는 것이겠고, 행복하기 위해서 가정도 꾸리는 것이겠고, 행복하기 위해서 어떤 성취를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은연중에 이런 말 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고 싶다. 교회에 대한 꿈, 신앙생활에 대한 어떤 그림을 이야기하면서 그 앞에 행복한 신앙생활이라는 말을 붙여서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이상한 표현은 아닙니다. 우리 중 누구도 불행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행복한 삶이든 행복한 신앙생활이든 자기가 원하는 어떤 행복의 그림을 목적으로 사는 것, 그것이 우리 모든 보편적인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행복한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름의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이 살고 있었겠죠. 당시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을 보통 한 4부류 정도로 나누곤 하는데, 바리새인, 사두개인, 에세네파, 열심당원, 큼지막하게는 한 이런 4부류 정도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게 행복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첫 번째, 바리새인은 어땠겠습니까? 알고 계시는 것처럼 전통주의자들입니다. 율법 전통을 잘 지켜내는 것이 인생의 행복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무래도 이 사람들 굉장히 보수적이기 때문에 변화 같은 것에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보수성 때문에 로마 세력에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인기를 얻었고 꽤나 존경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로마 세력에 타협하지 않았던 이유, 그렇게 보수적으로 살았던 이유는 그게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겠죠. 두 번째, 사두개인들은 어땠습니까? 이들은 현세주의자, 현실주의자입니다. 현재에 충실하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는 현재의 기준이 중요합니다. 현재의 기준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으니 로마의 기준이 중요했겠죠. 로마의 기준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기득권에 결탁해서 살아갑니다. 이 사람들에게 전통, 원칙, 이런 고리타분한 것들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게 뭐가 중요하냐? 오늘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던 게 사두개인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치적으로나 신학적으로 진보적이었습니다. 부활, 천사, 그런 게 뭐가 중요하냐? 현실에 충실한 삶을 살자라는 게 이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떤 이상이나 어떤 철학, 그런 가치를 고집하는 것보다 현실에 충실하면서 살자, 이거 왜 그랬을까요? 그게 바로 행복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넘어가 볼까요? 에세네파입니다. 에세네파는 어땠을까요? 세례 요한을 한번 기억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람들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것을 행복이라고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나는 너희들과 좀 달라, 이런 분리된 모습으로 행복을 구현했던 사람들인 거죠.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로마는 악입니다. 지금 세속적인 정부는 악이고, 그런 악한 정부와 분리되어서 사는 것, 그렇게 금욕적으로 사는 게 덕이라고 생각했고 행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혼도 무시했고 행복을 찾아서 속세를 떠나 산으로 광야로 흩어졌던 사람들이 에세네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았던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바로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열심당원 한번 기억해 볼까요?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셀롯 당원, 예수님 제자 중에도 있었죠. 이 사람들은 악한 정부, 이 로마를 무너뜨려야 인생의 행복을 되찾을 수 있다, 행복을 회복할 수 있다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혁명만이 살 길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곳에 목숨을 걸었던 이유는 행복이 바로 그 자리, 그곳에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 바리새파부터 열심당원까지는 4부류를 이야기해 드렸는데, 물론 이 부류에 속하지 않는 사람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이것과 이 전체를 합친 것과 여기에도 아예 속하지 않는, 이 4부류에 속하지 않는 사람의 양이 더
많거나 혹은 비슷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정치 여론조사를 해보면 보수당이냐 진보당이냐 아니면 어떤 여러 당 중에 당적을 두지 않고 어떤 당의 기호를 두지 않는 정치 무관심층이 상당히 잡히고 있는 걸 보면 당시에도 그러했을 것이라 상상해 볼 수 있겠죠. 이 사람들 바리새적인 사람도 아니고 열심당적인 사람도 아닌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사람들, 그 당시에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관적인 철학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여론에 따라, 유행에 따라, 사람들의 시류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지만 사실 그런 모습도, 갈팡질팡하는 모습도 사실 자기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왕 삼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허다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예수님 체포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당장에 못 박아라 라고 태도를 돌변하지 않습니까? 왕 삼으라고 말한 것도 행복을 위한 것이고 저 사람 못 박아라 말하는 것도 자기 행복을 위한 반응이었겠습니다. 모양은 제각각입니다. 그런데 전통을 지키든 아니면 세상과 타협하든 세상과 분리되든 아니면 세상을 뜯어 고치든 그 어떤 것을 선택하건 공통적인 건 모두 자기 행복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상들도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다들 저마다의 행복을 추구하다가 자기가 추구하는 그 행복과 어떤 맥락이 맞닿아서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했고 그런 후에 이제 예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는데요. 자, 우리가 한번 마태복음 5장 1절,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가야 할 게 있습니다. 산상수훈에서의 그 예수님의 모습과 아주 오래전 모압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던 그 모세의 모습이 굉장히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아마 의도적으로 이런 장면을 연출했을 것이고 마태도 그 의도에 맞게 그 장면을 포착해서 산에 올라가 혹은 입을 열어 이런 표현을 담아서 이 장면을 녹여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모세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모세가 어땠습니까?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 경계에 서 있을 때 그들에게 모세가 언약을 선포하죠.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저렇게 행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게 신명기 28장의 내용이겠습니다. 자, 지금 산상수훈이 시작되기까지의 맥락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의 맥락을 제가 한번 짚어드리죠. 자, 마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애굽으로 들어갔다가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출애굽 하시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집트에서 나오셔서 3장에 가면 어떤 내용이 있는지 기억하십니까? 요단강이 있습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죠. 강을 건너는 장면입니다. 모세를 따라서 홍해를 건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오르시죠. 자, 4장에 가면 어떤 내용이 있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십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모세를 따라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매던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남은 것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장면이겠습니다. 자, 모세처럼 언약을 선포하시는데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좀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내용으로 그 언약을 선포하시는 내용입니다. 자, 그 첫 대목인 거죠. 자, 5장 3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자, 이 구절을 한번 문자적으로 한번 이해해 보십시오. 자, 이 구절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자, 심령이 가난하면 복을 받고, 자, 그래야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 우리가 그냥 앞에서 순서에 따라 읽으면 그렇게 읽을 수 있겠는데, 자, 이걸 좀 더 헬라어에 가깝게, 원어에 가깝게 그냥 그 어순을 조정을 해 본다면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복되다,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그리고 그 다음에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 복되도다라는 말을 좀 더 우리 표현에 가깝게 한다면, 야, 너 참 좋겠다. 넌 참 행복하겠다. 이런 표현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진지한 모습을 하시고서는 마치 예전의 모세의 모습을 환기시키시며 그 언약을 선포하시는 대목에 복되도다. 가난한 사람들은 그들이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장면이 듣는 이로 하여금 굉장히 의아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적인 사람, 사두개적인 사람, 열심당적인 사람, 그 자기가 추구해왔던 그 행복과 자기 맥락이 닿아서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내용의 첫 대목부터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인 거죠. SNF파적인 사람, 금욕적인 사람이라면 가난한 사람은 복되다라고 말하는 이 대목이 금욕을 추구해왔던 자기 인생에 돌아봤을 때 조금은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일 수 있겠으나 대부분의 바리새적인, 사두개적인, 열심당적인 이 아무 곳에도 속하지 않는 시류에 따라 흔들리는 사람들,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을 들으면서 이게 무슨 말이지? 동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게 행복인가? 복된 모습이 가난한 모습이라고? 가난이 무슨 행복이야? 라고 물을 수 있겠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겠죠. 자본주의의 세례를 받고 살아가는 우리 시대에서도 가난한 게 복되다, 가난한 사람이 행복하다 라고 말하는 내용은 잘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일 것입니다. 월세집을 사는 사람에게 복되다, 집을 구하지 못해서 집을 전전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2년마다 이사하며 살아가야 하는 그 사람에게 너는 참 행복하다. 그 작은 소형차를 끌고 다니며 털털털털거리며 다니는 사람에게 너는 참 행복하겠다라고 말하는 그것이 우리 시대에서는 그 말은 이해될 수 없는 내용이죠. 그렇게 말했다가는 너 나한테 뭐 시비를 거냐? 뭐 싸우자는 얘기로 들릴 것입니다. 더구나 지금 예수님께서 복되도다 가난한 자들은 너희가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이다. 이 문장이 이상하게 느껴지는 건 예전 모세의 언약처럼 너희가 말씀을 행하여 지키면 하나님이 너희를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너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어느 정도 납득 가능한 보상 개념을 들이밀면서 행복을 설명했다면 좀 이해할 수 있겠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죠. 어떤 보상 개념으로 그들에게 행복을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그냥 단지 그들의 상태를, 그들의 지금 모습을 선언하는 것 뿐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 앞에 서 있는 자들에게 너희 중 누구처럼 전통을 지키는 사람이 복되다, 현실에 적당히 타협하면서 즐기는 사람이 복되다, 세속과 등지는 게 복되다, 투쟁하는 게 복되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되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행복함의 기준과 전혀 동떨어진 모습, 이 모습을 제안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심령이 가난한 자, 예수님께서 복되다고 말하시는 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마도 예수님은 자기 앞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앞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4부류 혹은 5부류의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그 4장의 맥락을 기억을 해본다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졸졸 따라오기 시작했는데 거기 이후의 내용을 보면 거기에 뭐 병든 사람, 중풍병자, 귀신 들린 사람, 온갖 병자들을 고치셨던 걸 생각을 해볼 때 분명 예수님을 따라왔던 사람들 중에 분명 가난한 사람들이 적지 않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을 말할 때 그런 병들었던 사람, 또 중풍병자, 그런 온갖 불우한 처지에 놓여 있었던 경제적으로 궁핍한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그들을 모델 삼아 가난한 사람은 복되다라고 말씀하셨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 가난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푸토코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의미하는 가난이라는 게 너는 신축 아파트, 서울의 신축 아파트 살아서 좋겠다. 나는 여전히 지방 빌라에 살고 있는데, 지방 월세 빌라에 살고 있는데 라고 말하는 맥락이거나 혹은
너는 그런 좋은 차 끌어서 좋겠다. 너는 그런 큰 차, SUV 끌어서 좋겠다. 외제차 끌어서 좋겠다. 나는 여전히 소형차인데. 이런 것처럼 스스로도 충분히 먹고 살만 하지만 상대적으로 상대방보다 풍족하지 못하다는 그런 상대적인 가난을 설명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라 절대적인 가난을 설명할 때 쓰는 단어가 푸토코스입니다. 자, 아주 오래전 일이긴 하지만 제가 노량진 수험 학원가에서 그 수험 생활을 한 2년 반 정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2년 동안을 지내면서 하루에 한 1,000원짜리 혹은 1,500원짜리 그 컵밥, 노량진 컵밥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 컵밥 한 끼를 먹으면서 그렇게 한 1년 정도를 견뎠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노량진 가보면 한 달에 식권 끊고 먹는 그 식당가가 있어요. 한 달에 얼마 해가지고 한 끼에 한 3,4천 원 정도 되는 반찬 되게 풍성하게 나오고 뷔페식으로 되게 풍성하게 먹을 수 있는 곳인데, 그런 데에서 월식을 끊어서 먹는 사람들이 굉장히 부럽게 느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보면서 좋겠다. 저렇게 3,000원, 4,000원짜리 밥을 먹는 모습, 나는 지금 여기서 1,000원, 1,500원짜리 컵밥 먹고 있는데 분명히 상대적인 어떤 가난의 모습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루에 한 끼를 먹는 모양도 참 딱하지만 저처럼 생활비를 아끼기 위해서 한 끼를 먹는 사람도 참 안 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사람과 돈을 아끼기 위해서 하루에 한 끼를 먹는 사람과 하루에 한 끼도 제대로 먹을 수 없는 사람, 하루에 한 끼를 먹을 수 없고 내일 한 끼를 먹을 수 있을지도 기약할 수 없는 사람, 그 두 사람은 비교할 수 없는 대상일 것입니다. 내일 한 끼를 먹을 수 있을지도 기약할 수 없고 그 날이 계속된다면, 그 날이 거듭된다면 그 사람은 필경 얼마 안 가 죽고 말 것입니다. 자, 심령이 가난한 자,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런 사람이 이런 절대적인 가난에 놓여 있는 사람이라는 말이겠죠. 자, 그렇다면 역시나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경제적인 가난과 그 궁핍함에 놓여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좀 더 설명을 이어가 보면, 오래전에 한번 나눴던 본문이기는 한데, 마태복음 5장과 평행을 이루는 본문 중에 팔복은 아니지만 좀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이 있는데 사복, 사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 내용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자, 마태복음 5장과 분명 비슷해 보이지만, 자, 여기 보시면 심령이라는 말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복 받은 거고 가난한 사람이 천국 간다는 것이다. 역시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복되다는 말이냐?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자, 이걸 문자적으로 이해해서 가난을 이렇게 권장하거나 역시 가난해야 돼. 역시 소유를 덜어내고 무소유에 가까운 삶을 살아야 돼. 마치 가난을 권장하며 가난이 어떤 좋은 미덕이라고 생각하거나 가난이 유익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가난한 사람이 더 신앙이 좋습니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자, 가난한 사람이 영성이 더 좋습니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 가난한 사람이나 부한 사람이나 동일하게 천국에서 멀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에게 조금 더 가능성이 열려 있다,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고 현실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글쎄요, 가난한 사람이나 부한 사람이나 하나님에게서 멀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사람은, 누가복음 6장에서요 말하는 가난한 사람은 현실적으로 경제적으로 궁핍함 가운데 놓여 있는 가난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여기에 더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본다면 이 사람은 세상의 어떤 부귀함에 의존하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시 한번, 이 사람은 세속에 지배받지 않는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 장면에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이 장면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할 것이냐 하면 세속의 힘을 의지하지 말라, 세상 부귀에 의존하지 말라는 의미에서의 가난한 사람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가난한 사람이라고 부귀함에 의존하지 않습니까? 형편이 가난한 사람들, 부귀함, 어떤 돈으로부터, 어떤 경제적인 것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어찌 보면 가난한 사람, 그 부귀함, 그 돈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더 탐욕적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기본적인 생활 수준에 놓여 있지 않은 사람들 더 탐욕적인 모습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옳다, 나쁘다, 좋다, 그르다 뭐 그런 차원을 떠나서 현실적으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나한테 이것만 있었다면, 나한테 저것만 좀 채워진다면,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가난하더라도 부귀함, 어떤 부함에 의존하고 지배받는 모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양만 가난한 사람이지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이 공이 말하는 가난한 사람은 아닐 것입니다. 팔복에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경제적인 가난만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장면에서 우리가 관심 두어야 할 것은 어떤 현실적인 가난함이 아니라 그 앞에 단서로 놓여 있는 심령의 가난함일 것인데, 여기에 우리가 좀 포인트를 두고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심령의 가난함. 여기에서 말하는 심령이라는 말을 이해하기 쉬운 단어로 바꾼다면 마음일 것입니다. 덧붙이면 조합해 보면 가난한 마음, 배고픈 마음, 허기진 마음, 그런 마음, 어떤 마음인지 느껴지십니까? 우리가 이 장면에서도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여기서 가난한 사람이라고 할 때에는 그 마음이 어떤 천성적으로 낮은 마음을 가진 사람, 천성적으로 본래적으로 본성적으로 나서기를 원하지 않고 사람들 앞에 드러내기를 원하지 않고 어떤 겸손한 성품을 가진 사람, 그 정도의 성품을 가진 사람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 만약에 그게 이 마음이라고 할 때 그저 사양하고 수줍어하고 뭐 어떤 용기가 없어 보이고 뭐 MBTI 검사를 하면 I가 나오는 내성적인 그런 사람, 그저 천성적으로 나서기 싫어하고 사람들 앞에 보이는 걸 꺼려하는 그런 사람, 그것은 그저 본래적인 그 자체로 본연의 성품일 것이고 천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본성적으로 겸손한 사람이, 비교적 본성적으로 겸손해 보이는 그런 사람이 만약에 자기의 겸손함을 두고 제가 그래도 조금 겸손한 편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 은근한 자기 겸손을 가지고 은근한 자기 자랑으로 여긴다면 그 자체로 겸손하지 않은 모습일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심령의 가난함, 마음의 가난함은 경제적인 궁핍함도 아니며 어떤 본성적인 겸손이나 겸양의 덕스러운 모습도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이 가난함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실예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꽤나 많은데 우리가 구약성경, 신약성경 여기저기를 한번 몇 대목만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사기 6장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자, 이 대사, 이 말, 누가 한 말인지 기억하십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잔뜩 쫄아 있는 그 기드온에게 한 이야기죠.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했더니 대답한 내용입니다. 나는 작은 사람입니다. 나는 극히 약하고 작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 그저 겸양심에 이끌려서 적당히 사양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나는 그 자리에,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 자리에 마땅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자격이 없습니다. 완전히 자격 없음을 시인하는 표현입니다. 가난한 마음, 성경이 말하는 가난한 마음의 한 예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간단히 보고 그 다음 성경을 한번 넘어가 보죠. 이사야 6장 6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어떤 장면이죠?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자기 자신을 두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완전히 망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설 때 나에게 어떤 자격도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시인하는 대목일 것입니다. 신약 성경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읽지는 않겠지만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얼마나 혈기 있었고 얼마나 공격적인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자기 주장이 셌던 사람인지, 그가 예수님을 따라갔던 그 공생의 모습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그가 세속적인 사람입니까? 얼마나 혈기가 넘치는 사람입니까? 그런 그가 스승을 배신하고 스승을 배반하고 디베라 호숫가에 있었을 때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그 장면, 그를 찾아와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다시 한번 기회를 얻는 그 장면, 얼마나 스승 앞에 면목이 없고 얼마나 숨고 싶었을지, 얼마나 스승의 눈을 제대로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을지, 그리고 본인의 과거 그 자격 없는 모습들, 내가 배반했던 모습들, 그것들 생각하면서 얼마나 고개를 떨구고 싶었을지에 대한 그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베드로를 다시 부르시는 장면, 베드로가 자신 없어하는 그 장면, 이건 단지 그냥 겸손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자기 본연의 성품은 굉장히 혈기 있는 모습이겠죠? 그런 게 아니라 자격이 없습니다, 주님. 나는 어떤 것도 주님 앞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대목일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가 서신서 여러 곳에서 고백했던 그 대목들을 생각해 보면, 나는 작은 사람입니다, 나는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대장입니다, 이런 고백들은 그가 얼마나 자기가 주님 앞에 사도로서 부적격자인지, 합당하지 않은 사람인지를 자랑하고 다녔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18장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어떠했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나 점수를 다 채웠고 나는 완벽합니다, 목이 뻣뻣해서 사람들 앞에 자랑스럽게 섰던 바리새인과 그 반대로 아무 자격도 없다고 생각했던, 그래서 고개를 떨구며 가슴을 칠 수밖에 없었던 그 세리의 모습, 이 또한 성경이 말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린 그리고 이 모든 장면, 그 무엇보다 예수님이 그 가난한 심령을 가지신 분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나는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이 없다, 나는 마치 정말 바보인 것처럼 나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멍청한 사람처럼, 누가 보면 너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냐, 너는 너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게 없냐, 스스로 행동할 수 있는 게 없냐, 너는 바보냐, 누군가 보면 바보 아니야 라고 말할 정도로 자기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요한복음 5장 19절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는 어떤 것도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나는 어떤 것도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라는 그 하나님 절대 의존적인 태도를 잘 보여주는 내용일 것입니다. 이 모습, 이 장면, 이 고백, 이 태도야말로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사람의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3절이 이야기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를 잘 보여주는, 잘 표현해주는 여러 성경의 대목도 있겠지만 이 성경을 잘 의역해낸 타 번역본도 있습니다. NEB
NEB 번역인데요. 영국 교회의 번역입니다. 제가 한번 그 번역에 따라 이렇게 읽어보면요. 5장 3절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며, 이걸 이렇게 바꾼다는 거죠. 자신에게 하나님이 필요함을 아는 자는 복이 있나니. 가난한 마음은, 심령의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 가난한 마음, 배고픈 마음, 허기진 마음이라는 것은 어떤 개인의 천성이나 본연의 성품이나 어떤 성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면 하나님이 필요함을 아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규정되는 심령의 가난함, 그 배고픈 마음, 허기진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배고픈 자, 하나님께 허기진 자,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자, 그에게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 그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하나님을 진실하게 대면하며 그 앞에 자신의 부적격함을 깨닫는 모습이 심령의 가난함이라고 말하는 것이며, 나는 무엇보다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으로 배고픈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으로 허기진 사람입니다.를 깨닫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예수님 앞에 섰던 사람들에게 적용해 보도록 하죠. 그 사람들에게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바리새인으로부터 시작해 열심당, 또 여기저기도 속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적용한다면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바리새적인 사람들, 너희 전통을 고집하고 때로는 고약하게 지켜내는 그런 인생에서 행복을 찾지 말고 하나님을 지켜냄으로 행복을 찾아라 라는 내용으로 바꾸어 읽을 수 있겠습니다. 사두개적인 사람, 현실에 적당히 타협하며 나는 뱀처럼 지혜롭지 라고 자만하면서 그런 삶을 행복으로 여기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으로 채움받는 것으로 너희의 행복을 결정해라, 너희의 그것이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가라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SNS적인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세상과 분리되어 나는 너희와 다르지, 어떤 우월감에서 행복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우월감이 아닌 자기 파산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채움받고 하나님 앞에 배고픈 모습으로 걸어가라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열심당원은 어떻겠습니까? 내가 내 인생의 행복을 적극적으로 만들어 보겠다는 굳은 의지로 그 행복의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항복해서 하나님을 찾는 그 의지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 마음으로 그 행복의 길을 걸어가라로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저기도 속하지 않는 무리들은 어떻겠습니까? 트렌드 쫓고 유행에 뒤처지지 않는 것으로 인생의 의미를 찾고 행복의 의미를 찾는 것, 행복을 그렇게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 그 안에서 행복을 찾는 것, 그것을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이 진정 인생의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니고서는 인생에 출구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일 것입니다. 하나님 아니고서는 내 부서진 영혼에 해답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일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보다 더 부끄러운 사람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나보다 더 부적격한 사람이 없다는 것을 진실되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아니고서는 내 배고픔, 내 마음의 배고픔, 내 마음의 허기짐, 내 마음의 가난함을 채울 대상이 없다는 것을 진실하게 고백할 수 있는 그 사람이야말로 심령의 가난함을 가진 사람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 한번 정리할까요? 자, 팔복.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새로운 언약의 내용이자 우리에게 빌어주신 복의 내용입니다. 당황스러우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빌어주신 내용이 고작 이것인가? 심령의 가난함이라니. 이 복의 내용이야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인생에게는 가장 궁극적인 행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팔복은 무엇이 행복한 삶인가를 규정하는 것이며 우리의 행복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 당시 여러 부류의 사람들처럼 우리도 자기만의 행복관을 가지고 이 앞에 모여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복되다 하신 그것을 우리가 가장 복되다 여기고
예수님이 가장 행복한 모습이라고 하신 그것을 우리의 행복관으로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수냐 진보냐, 이상이냐 현실이냐, 전통이냐 유행이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그것,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선자에게 그 주어지는 그 심령의 가난함, 그 가장 그 복된 모습이 우리의 현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 번역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이 말씀 같이 한번 읽고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벼랑 끝에 서 있는 너희는 복이 있다. 너희가 작아질수록 하나님과 그분의 다스림은 커진다. 우리 인생은 우리 인생을 채울 수 있는 그 재물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며, 그 재물을 내가 그때에 좀 더 챙기지 못해서 내 인생 미끄러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임재를 놓칠 때,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을 놓칠 때,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놓칠 때 미끄러질 것입니다. 재물과 세속의 지배받기를 거부하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존하기를 선택하며 하나님으로 배고픕니다. 하나님으로 허기집니다. 하나님 그분만이 내 마음을 채울 수 있습니다를 함께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고백과 그 마음으로 이 신앙여정 함께 걸어갈 때 훗날 이때를 돌아보며 내가 가장 그 순간 그 고백으로 가장 복된 삶을 살았구나 되돌아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선 우리를 이미 복되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 영혼의 가난함, 우리 마음의 허기짐과 배고픔, 그 세속적인 어떤 것으로부터도 채움받을 수 없음을 우리가 시인합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와 친밀함만이, 하나님의 임재만이 나의 이 마음의 허기짐을 채울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새롭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만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더 가까이, 하나님 나라를 더 크게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